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상은 했지만 성찬식도 귀한 설교의 한 부분이요, 예배의 또 중요한 한 부분이어서 아마 시간이 많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주어진 만큼 하여튼 오늘 함께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다 보니까 만찬은 맛있게 준비되어져 있고 영의 양식을 잘 드시고 5분 10분 좀 늦어져도 하여튼 육의 양식 잘 드시고 교제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어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좀 낯설긴 하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현대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죠. 물론 신학적으로도 구약과 신학이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마음을 좀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돌아볼 때 어떤 감사가 내게 있는가? 2023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어떤 감사의 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시간이 잠깐 되시면 한 30초 동안만이라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무시면 안 되고요. 30초 동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주를 잠깐 해주면은 30초만이라도요. 내가 2023년 떠올려 볼 때 제일 감사한 일이 뭐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 10대 중고등부학생들 청년들하고 예배할 때 가끔 하던 건데요. 예배 때 핸드폰 다 꺼두시겠지만 혹시라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으면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난 이게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저는 올해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한번 좀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다. 어디로 보내나? 제 번호를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니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 제 번호를 제가 꼭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제 번호를 아셔야지요. 그래야 무슨 기쁜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번호를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혹시 제 번호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혹시 한번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네.
한번 보내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내줘 보시면 그것도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야 뭐 빨리 막 보낼 수 있지, 어른들은 어쩌면 못 보낼 수도, 느릴 수도 있겠죠. 네, 우리 빨리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보내주시면 글쎄요 어떤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죠. 네,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들이 저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좀 많이 일어나서 야 이게 너무 감사했다 그런 고백들이요 성도님들하고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 그래요? 진짜로 보내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 학생들만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시군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나요 혹시? 네, 카톡으로 그럼 보내주세요. 문자는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볼 수 없어요. 그러네요. 역시 우리 회장님 빠르긴 하네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큰 오빠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 너무나 우리가 잘 지금 알고 있는데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케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됐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게 너무 큰 은혜죠. 정말 죽음의 위험 앞에서 살아났다는 것도 은혜고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참 귀한 고백이죠. 네, 또 보내십니까? 아니, 대답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집사님 보내시는 겁니까? 보내고 계세요? 네, 천천히 보내십시오. 혹시 또 오면 제가 청년들이 막 빠르게 보내줄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 부끄러움이 많은 청년들이라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지난달에 읽으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아합 왕의 탐욕과 욕심 보면서 보내셨나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함께 성도님들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추수감사주일의 이 부분을 감사의 내용은 아니지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뭔가, 오늘 그것을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만 더 읽어드릴게요. 아무나 읽어드리진 않아요. 한 분 더 보내셨어요. 우리 성도님. 올해 마음 내려놓는 걸 배웠고 목사님의 진실함을 70이 넘는 나이에 아마 깨달으셨나 봐요.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장을 짧게 쓰셨네요. 일요일을 기다리는 지금이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주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주일을 기다려지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이영배 성도님 저희 교회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저한테 참 많이 고백해 주시거든요.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기쁨 없으면 그럼 살 수 없죠. 예배하는 기쁨 없으면 우리는 사실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돌아와 보면 열왕기상 21장의 말씀, 제가 좀 우리가 지금 욥기를 벌써 보고 계셔서 열왕기상 불과 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기억을 못 하실까 봐, 다 하시겠지만 좀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시라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통치하던 아합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 포도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이런 표현들이 와닿아요. 눈에 보인다.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일 수 있지요. 지금도 제가 성도님들을 보고 성도님이 저를 보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보는, 지나가다 보여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으니 문제지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이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보면서 볼수록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합 왕이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오늘 성경의 목사님 탐내고 있다는 표현 없는데 뭐 왜 탐낸다고 하십니까? 아합 왕을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워낙 성경에서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아합 왕은 원래 그래, 아유 아합 내 그럴 줄 알았어, 또 탐내는구나, 이렇게 제가 그냥 판단해서 아합 왕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아합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왕이면 포도원 땅 하나 정도는 원하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충분히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악한 아합 왕, 우리가 이 전에서 아합 왕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봤잖아요. 그런 아합 왕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아합이면 그냥 가서 뺏어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줘 이러고 뭐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돈을 지불해 주면 다행이고, 하여튼 뭐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런 왕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또 오늘 놀라운 건 이 아합이에요.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까지 봤던 그 악한 왕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내가 가져가는 대신에 다른 포도를 할 수 있는 포도원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네가 원하면, 돈을 원하면 돈으로 보상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놀랍죠? 원래 아합 왕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인데 이번에는 마음을 곱게 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3절에서 나봇이 한 말을 듣고서 4절에서 아합 왕이 하는 그 반응을 보면 아합 왕은요, 그 땅을 소유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 충동이 얼마나 강한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넘어서 욕망을 품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욕구와 욕망과 요구는 서로 다른 거예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욕망이 돼서 그거를 막 빼앗고 싶은 간절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분명히 나봇이 말해요. 이 땅은 조상의 유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나봇이 합니다. 지금의 개념과 달리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소유하고 또 땅을 이렇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 민족의 땅,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들은 매매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땅이 유지돼야 그 지파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땅을 그렇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면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다 내 소유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땅을 개인이 소유하고 재산 증식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매할 수 없는 땅이었고, 그 사실을 나봇만 아는 게 아니라 아합 왕도 아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아합 왕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자랐고 그 전통 안에 있고 그 사회와 율법 안에 있어요.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만 그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땅이구나. 아합 왕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4절과의 대화에서 나봇과 대화한 이후에 자신이 그 소유하고 싶은 포도원을, 그렇게 욕망하는 포도원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근심하고 답답해 한다고 4절이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말씀과 명령을 아합이 몰랐다면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뭘 고민해요. 그냥 뭐 워낙 죄 많이 졌는데 한번 또 지으면 되죠. 그러면서 그냥 가져오고 뺏어오면 돼요. 그런 힘도 있는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가 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도 나름 그래도 뭔가 고민하는 것이 있고 갈등하는 게 있는 거죠. 아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사람에게, 그 나봇에게 그 땅을 내가 넘겨주면 내가 다른 데 땅을 할 수 있게 땅을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환산해서 갚아줄게 라고 나름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아합 왕이 아주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지금 어찌 할 줄 몰라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요, 오늘 말씀은 제가 6절까지를 보겠지만 그 7절에서 10절까지 읽었잖아요. 읽은 말씀 보면 그 상황을 그 아내 이세벨이 보더니 아합 왕이 남편이 잠을 못 자고 막 끙끙대고 있거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악한 또 이세벨이, 그 아내가 아합 왕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옵니다. 뺏어오는데 어떻게 뺏어와요? 모함하고 거짓 문서를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이 나봇을 모함하고 죽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절 이후에 쭉 이어진 내용이죠. 그러자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하다는 듯이, 잘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그 땅을 가서 차지합니다. 내려가서 한번 16절 보시겠어요? 16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뭐해요? 듣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그래?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차지하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일말의 고민이나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날름 그 포도원을 먹은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욕망을 끝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찬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섬김과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내가 다 끊어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잖아요. 저만 그러고 사나요?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막상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결단한 후에도 내 안의 욕망이 잘 안 끊어지는 것을 봐요. 많이 지긋하게 나이가 드시고 목회를 잘 하신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인간의 욕망은 나이가 들어도 잘 안 끊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솔직한 대답이죠. 정신분석 학자들이요, 인간의 욕망은 본성적이어서 끝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욕망은 본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몇 번 이야기했던 그 자크 라캉이라는 학자가 인간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말 했어요. 그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 자체가 욕망 덩어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욕망은 끊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고 나이가 지긋이 드시고 이제 인생의 어떤 경지에 달아오른 그런 어르신들, 성도님들이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간은 하나를 원했던 내가 하나가 생기면 뭘 원해요? 뭘 원해요? 또 하나. 근데 정확히는 또 하나가 아니고 몇 개요? 2개가 아니라 3개, 4개.
그걸 원하는 게 인간이죠. 이동수단으로서 차를 원했는데 나중에는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차가 필요해집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차고 있는 액세서리,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힘이나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걸 향유하고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그걸 넘어서 그 자체가 과시와 탐욕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나도 그것을 따라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인간의 욕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먹는 욕구도 있고 잊고 싶은 욕구도 있고 소유하고 싶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욕구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때로는 먹고 싶어야 삽니다. 잊고 싶은 게 있어야 살고, 갖고 싶은 게 있어야 성실히 열심히 일합니다.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뺏어서 나쁜 짓 해서 훔쳐서 가지려면 문제지만 정당하게 일하고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갖고자 하는 욕구 또는 뭔가 먹고자 하는 욕구, 이런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저는 입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면 입맛이 없어지죠. 즐거워하던 것이 재미없어집니다. 아침이면 막 일어서 뛰어나가던 아이가, 여러분 자녀 중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아침이면 정신없이 나가서 공 차고 놀던 애가 갑자기 눈 떴는데 방 한 칸에서 쭈그려 앉아서 시름시름 있으면 그 이상한 거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있고 입맛도 없고. 그러면 아픈 거잖아요. 인간은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입맛이 없어서 시름시름 거리는 분이 있습니까? 아유,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먹이셔야 돼요. 낯빛이 어둡고 이상하다. 교회를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분 이상하게 낯빛이 어둡다. 그냥 두지 마시고 불러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빵이 필요하다면 빵이 필요한 곳에 빵을 줄 수 있는 교회, 물이 필요하다면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고 힘이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받아도 좋은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지난번에도 한번 남녀 전도회 이야기하고 광교회에서도 광고하면서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주차를 할 수 있는 주변의 공간을 좀 주변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멀리서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좀 한번 그런 장소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있으면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도 알아봤지만 사실은 없어요. 역천동 일대가, 은평구 역천동 여기가 좀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는 빌라에 사는 분들도 주차를 못 해가지고 다 막 서로 지금 막 싸우고 오죽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 한 주간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어요. 밤마다 어디가 비어 있는지. 그럼 주차장에 이렇게 선 그어놓고 비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주차하려고 봤더니 또 평일에는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는데 잠깐이라도, 주말은 또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안내 멘트가 이렇게 떠요. 불법으로 주차하면 가티레를 부과하겠습니다. 나는 돈을 내고라도 빈자리여서 주차를 하고 싶은데 주말엔 또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비어있는데 주차를 거기다 못해. 어떡하지? 다리고 동네 건물이나 상가의 주변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여기 오래 사신 상가분들 그 주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 그래도 낮은 거예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그때는 주차를 지금보다 더 못하고 더 어려웠어서 주차만 해놓으면 타이어를 펑크 내고 도망가요. 얼마나 많이 마음 상하고 딱지를 많이 끊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나마 이제 신축 빌라들이 생기면서 주차장이 생겨서 좀 낮은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 저 학창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누가 긁어놓고 가고 구멍 푹 찔러놓고 가고, 그 시절에는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번뜩 그래, 성도님들이 이 빌라의 주인이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물질적 무슨 꼭 기복주의로 복을 받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주시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런 걸 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 요 교회 주변에, 이 은평구 역천동 주변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또 한두 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빌라만이 아니라 뭐 상가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욕망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지만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도에 또 삶을 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필요한 건 많습니다. 욕구가 많이 있기는 해요.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욕구가 욕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께 또 지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사업장,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에 우리가 세상에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디다 흘려보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고민은 이거예요. 빵이 필요한 곳에 또는 무엇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데 늘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때로 만난 것을 먹이고 좋은 곳을 데려가고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격려도 되고 힘은 되는데 늘 한계가 있어서 그 위로와 격려는 하루 이틀로 끝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을 사고 즐기고 또 욕구가 채워지는가? 그것도 늘 한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를 갖고 있다 보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를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것이 채워진다고 욕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안에서 그 본질적인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오늘 또 아합 왕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욕망을 끊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인간은 더 크고 화려한 것을 향하여 욕망을 쉽게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욕구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욕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원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성은, 제가 앞에서도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랬다고 얘기했듯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겁니다. 뭘 고민합니까?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럼 원래 인간이 왜 그러냐는 겁니다. 원래 왜 인간이 그래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가 죄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꾸 나쁜 행동을 하는 것,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어기는 것, 이런 것으로 귀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러지 않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욕망하며 사는 인생은 결코 그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오늘도 주일날 예배하고 성찬도 참여했습니다 라는 성도라고 해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긴 하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 밖에 나가서 산다면 그런 사람은 역시 죄가 이끄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만이, 때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과도한 욕으로 인해 욕망이 되어 불타오를 때 그래도 그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을 다져서 그렇게 해야지,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이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중에도 예배하는 가운데 언급해드렸지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준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려고 A4 용지 그 이면지에다 막 써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안 외워집니까? 나이가 들면 안 외워진다고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아들아, 제 전도사 시절 때 지금 성경 많이 외워놔야 된다, 내 나이가 되니까 자꾸 안 외워진다. 그래서 안 외워서 그런 거지 외우면 외워질 텐데,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되니까는 자꾸 안 외워져요. 그래서 그 A4 용지에다가 막 써가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 주간 되게 많이 가슴속에 남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그래요. 규칙을 따르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감각이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게끔 내 인생을 거기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경기의 원칙을 따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절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글로 가지 않습니다.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측면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 개인적인 측면인데요, 개인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의 삶에, 골로새 교회 성도 개인들, 일단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길 결단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내 의지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어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자막이 되면 한번 같이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16절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17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면서 중간에 16, 17절에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풍성이 채워질 때 가능한 것과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으로 또한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냥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면, 그러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것을 개인이 살고 또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피차 어떻게 하래?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또 하나,
공동체적인 측면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넘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공동체의 평강을 이루어갈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은평광운교회를 통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하게 이 안에서 채워져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임 삼는 그런 성도들 개인이 또 말씀 안에서 함께 양육하고 훈련되고 하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또 평강을 또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있어서 2024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교회 밖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반주에 맞춰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평강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 말씀을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요, 우리 말씀 붙잡고 교회 공동체와 서로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불러주셨사오니